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장소에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늘 성소에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마음으로 예배 시작과 혹은 후에 출첵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그 이름 예수, 나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예수님을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은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은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은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삶은 주님의 시간 앞에서 순간이며 저희는 작은 바람에도 없어지는 먼지 같은 나약한 존재지만 저희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해 주시고 저희를 선택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비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껏 저희가 일상 가운데서 너무도 당연히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저희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너무나도 자주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했으며 주님보다는 세상에 종종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기보다는 염려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저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노력할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의 죄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가치와 주장들로 저희 마음이 혼란할 때 온전한 지혜 대신 십자가의 도에 마음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해버린 일상의 삶의 무게로 저희 마음이 낙심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몸과 마음이 연약해지고 실패해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때 저희를 사랑하시며 십자가 지시고 온전한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이온데 저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회개와 절제 가운데 저희 마음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온누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를 세우시니도 저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니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새 비전을 꿈꾸며 유니온 교회로의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모든 리더들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에녹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비드 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일상 가운데 삶이 궁핍하거나 외롭지 않으시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기간 동안 학교 교육과 세상은 멈췄을지라도 저희 자녀들이 계속해서 몸과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잡한 세상 문화와 죄의 유혹 가운데서 그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해 저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때 저희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만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비대면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해 주신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예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미디어부와 찬양팀과 성가대 등 예배를 섬겨주신 귀한 봉사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언제 우리가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남부 지역에 몰아친 한파로 인해서 우리와 같은 이시오 교단에 속한 한인교회 중에 특별히 텍사스주에 있는 두 교회가 아주 큰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휴스턴 사랑의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입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천장도 지붕도 또 예배당안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시오 소속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한 20여 개의 교회 되는데 서로 돕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3주 동안 3월 28일, 3월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특별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헌금을 작정하셔서
내주시고 헌금 제목에다가는 피해복구 특별헌금 혹은 특별헌금 그렇게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임명한 유니온교회 이전 TF 팀원으로 한 분을 더 추가 임명합니다. 우리 권오승 장로님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권 장로님도 TF 팀원으로 임명합니다. 이제 제가 내규에 따라 내년 3월 말에 은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 남았는데 제 후임으로 온누리 교회를 섬길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려고 합니다. 이 청빙위원회가 당회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빙위원을 발표합니다. 위원장으로는 김복수 장로님, 서기로는 이근석 집사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장철아 장로님, 권석원 장로님, 정일영 장로님, 권승도 장로님, 권호승 장로님, 그리고 오화연 권사님입니다. 이분들이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스에서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일정은 3월 20일, 21일, 27일, 28일, 그리고 4월 3일 총 5회입니다. 강사는 김태호 목사님, 김사라 사모님이 섬기십니다. 강의 제목은 공립학교의 실체 및 성교육 현장, 동성애의 오해와 실체, 캘리포니아 법안들의 영향력, 반기독교 문화와 미디어의 영향력, 내 자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제목들로 강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반에서 9시에까지 합니다. 이미 교회 홈페이지에 줌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홍보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Because here's what's happening on the ground today. Teachers at a second grade class in Taunton, Massachusetts have given an assignment to their class. Here's the assignment. Make a drawing, a Christmas drawing. Something that reminds you of Christmas is what the 8-year-old drew. Perfectly appropriate. It's a stick figure of Jesus hanging on a cross. This boy was completely devastated. Instead of saying, oh my gosh, what's that? It's a crucifix of Jesus. We went as a family. No. Instead of the teacher doing that, instead of giving the kid even praise, the teacher immediately sent this 8-year-old home and then ordered that he undergo a psychiatric evaluation. For that. A psychiatric evaluation. 이번 달 3월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표어를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한 번 더. 십자가는 생명의 길입니다. 주제 선고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영어로도
Then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Matthew 16:2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은 교회력으로 볼 때 사순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앞에 40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온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을 앞두고 40일을 특별한 회개와 금식과 절제와 또 기도에 집중하는 기간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금년 부활주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기도와 회개 그리고 절제에 힘쓰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적으로 볼 때 부활절 앞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시기와 또 정죄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으로 오해를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의 도의 이중적 성격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같은 십자가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영어 성경에서는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원래 헬라어 성경 원어에 호 로고스, 호 타우, 스타우루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여기 로고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지, 진리, 또 길 이런 말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십자가의 도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길도자입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라는 이 말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십자가는 무슨 뜻이 있었습니까? 본래 이 십자가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죄수를 처형하는 형틀로 사용되었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고통을 주되 최대한도로 고통을 줘서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한 형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단시간에 죽지 않습니다. 그는 나무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자기 체중 때문에 정말 숨쉬기도 곤란하여 질식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어느 시점부터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고 처절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문에는 그런데 이 십자가와 이 처절한 십자가와 그리고 도라는 말이 맞물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가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뜻이죠. 이것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두 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십자가에 죽일 만한 죄가 없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저랑 같이 요한복음 19장을 읽어보십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여기 보십시오.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사실 유대인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날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치 자기네들이 가이사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가보니까 요한복음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누가 넘겨줬어요? 바로 빌라도가 넘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재판관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 배후에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거기서 구경을 하는 모든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수처럼 못 박여 죽었지만 사실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곧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놀라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놀라운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드러내는 참 메시지는 놀랍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를 믿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절하고 비참한 십자가 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좀 더 아주 세련되고 좀 나이스한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점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9절입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것은 이사야 29장 14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한 사람들의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자기가 지혜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의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선비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말이죠. 사실 원어에 보면 스칼라라는 뜻이에요. 학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영어 성경을 비교해보면 philosopher라고 번역이 됐어요. 철학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어에는 변론가, 변증가, 논쟁가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논쟁자에도 가깝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 세상의 학자, 세상의 논쟁가들이 있지만 그들은 자기 지혜로 이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21절에서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지혜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나 연구나 논쟁이나 변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알게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전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도라고 번역한 이 말은 사실 proclamation, 캐리그마라는 말인데 선포한다 그런 뜻입니다. 혹은 설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고요. 그러나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에 제일 가깝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전도를 묘사했습니다. 이 전도와 설교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요, 좀 무식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련된 지적 작업이 아니라 바로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선포하는 어떤 왕의 칙령을 전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선포의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구원받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지혜, 자신의 방법,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들 혹은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방식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22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사람과 사람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인 집단, 민족들도 민족마다 차이가 납니다. 흔히 우리가 민족성이라고 말하죠. 민족성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오랜 시간이 축적돼서 한 민족의 특성을 나타낼 때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자신은 유대인이었지만 이미 다문화, 다민족이라는 환경 속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2000년에 1세기에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있는 길리기아의 타소라는 도시 출신이신데 태어날 때 이미 신부는 로마 시민자였어요. 그러니까 혈통은 유대인, 신부는 로마 시민권자, 그리고 언어는 헬라어도 사용하고 라틴어도 사용하고 히브리 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트리플 랭귀지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이미 1세기에 코스모폴리탄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예를 들면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엘리사라든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표적, 기적을 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나 혹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민족이 이미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예수님 시대에도 나타났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1절을 저랑 같이 읽어주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주 여기 단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유대인의 대표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 표적, 그 기적, 그 이적을 보여라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배에서 던져지죠. 근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살아있다가 다시 토하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에서 뱃속에서 살아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일어날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 속에도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이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 철학의 시조를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으로 봅니다. 소크라테스의 두 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서양 철학의 하나의 시조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 아테네라는 곳에서 활동했던 헬라 사람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특별히 기원전 5세기, 4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산파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산파술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함으로써 본인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입식 방법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따져 물어서
진짜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제가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진짜 알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허구가 아닌지 확인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보면 헬라 철학에는 이성이란 인간의 생각하는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이 중요하고 우리 리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요, 맹인 같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이성이.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도 아니고 헬라인도 아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말하죠. 1차적으로는. 그리고 바울과 같은 신앙을 고백을 가진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는 유대인에게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도 있고 이방인 중에 개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 다 포함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이 우리는 뭐를 믿느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 나옵니다. 그는 본래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학자였습니다. 성경의 정통한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무능하게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갔던 것입니다.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약 신명기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로 21장 23절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울은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저주를 받은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건 맞는데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구나. 그가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2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통이나 민족이나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방법은 바로 그 저주받은 사람같이 보이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왕이나 권력자나 이런 고대 황실, 높은 그러한 궁궐에 보낸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시골에 보내셨어요. 예루살렘도 아닌 저 변방에 거의 이방이라고 취급당하던 갈릴리로 가서 살게 하셨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 참 어리석은 선택 아닙니까? 말은 저 시골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나중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요,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서도요, 백마를 타고 온 게 아니라 조그만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또 그렇게 또 예루살렘 입성한 다음에도요, 왕으로 왕관을 쓰고 대관식을 한 게 아니라 조금 후에 오히려 그 환영하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를 듣고 사형언도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없이 억울하게 죽으셨어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당신이 왕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합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길이, 바로 그 방법만이 이렇게 타락하고 속속들이 골수까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그 방법만이, 그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를 살리는, 인간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에는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게 그냥 아무런 저항도 없이 죽으셨는데 무력하게 끌려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방법이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꺾고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도 어떤 능력도 세상에 있는 어떤 힘도 꺾을 수 없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신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강함이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22살 때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어요. 그 순간이 제가 진정 거듭나는 순간이었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게 된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는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약자와 같고 무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를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질 때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질 때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질 때 그 공동체와 그 사회가 살아납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질 때 그 나라가 살아납니다.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낮출 때 거기에 화목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너무 똑똑해서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강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는 미련한 것이 오히려 지혜롭다,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하다라고 하는 역설의 진리, 역설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길이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이르는 길이요, 우리가 진정 구원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길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멸망받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한 번 더 읽음으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머물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동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첫째,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거기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세상에서의 강함은 오히려 약하며 세상에서의 지혜는 오히려 미련한 것임을 알게 하사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오만함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경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을 열심히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옵소서. 여기서 우리를 감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강함은 오히려 약함, 세상에서의 약함은 오히려 강함, 세상에서의 지혜는 오히려 미련함,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오만함을 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식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전도와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선포하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11조와 헌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으며 세상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살아가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몸을 주 향한 노래를 주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보기를 나 바라네.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신뢰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